인간은 언뜻 보면요, 강한 것 같고 지혜로운 것 같지만 굉장히 또한 나약한 존재입니다. 전 세계를 가장 크게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은 원인 모를 병에 의해서 33살에 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질그릇 같은 존재라고 하죠. 사람은 조금만 이게 과로해도 병이 생기고요, 몸속에 조그만 그 암 세포 속에서도 속수무책으로 쓰러집니다. 배가 고파도 참지를 못해요. 에서를 보면 배가 고파서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그 장자권을 팔아치우잖아요. 그런가 하면 인간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해요. 타이타닉 영화 보시면 배가 파손하는데 그것을 알고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제일 먼저 쥐였습니다. 개미는요, 홍수날 것을 미리 안대요. 그래서 개미 집을 나무 가장 꼭대기로 올린다 그럽니다. 거미는요, 바람이 불기 전에 이미 바람이 어디로 불지 알아서 거기에 맞춰서 이 거미줄을 친다 그럽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5분을 알지 못해요. 굉장히 나약한 존재죠. 그뿐 아니라 현재 일어나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해석할 능력도 없어요. 사람들은 조금만 좋으면 마냥 좋아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불평해요. 나약한 존재입니다. 로빈슨 크루소 아시죠? 이 소설책에 나온 로빈슨 크루소. 어떤 탐험대를 이끌고 로빈슨 크루소가 출발하는데 배가 자초를 합니다. 많은 짐 다 버리고요. 그런데도 배가 전복을 해서 모든 사람 죽고 로빈슨 크루소만 혼자 살아서 무인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도 자기가 생명을 사는 것에 대해 감사해서 감사하는 인사를 하고, 그런데 여름 지나고 가을 지나고 겨울이 돼서 움막을 짓는데 움막에 불똥이 튀어서 완전히 다 타버렸어요. 얼마나 막연하겠습니까? 얼마나 한심하고 막 울음이 나겠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하면서 울면서 겨우겨우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백고동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큰 배가 무인도를 향해서 오고 있었습니다. 너무 반가워서 선장에게 내가 여기 있는지 어떻게 알고 왔냐고. 그랬더니 선장이 내가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여기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단지 불이 나서 누가 있나 해서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사람의 눈에는요, 내 집이 지금 불타는 것만 보여요. 그런데 내 집이 불타야지만이 무인도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에 대해서 해석할 능력도 부족해요. 인간은요, 저 너머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요, 태생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어려운 일인데도 내 인생에 가장 좋게 인도하신다고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이끌으시는데 현재만 보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죠. 현재 주변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해석할 능력도 없어요. 정신적으로도 연약하죠. 사람들이 눈짓 한 번만 줘도 가슴이 쓸어내려서 슬퍼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찬송가에 보면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우리가 즐겨 부리는 찬송입니다. 근데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우리는 정말 힘과 결심이 너무너무 약해요. 2018년도 벌써 8월이 시작돼요. 그렇죠? 그런데 2018년도 새해를 생각해 보세요. 새해 하루에 1시간 정도는 한번 기도해 보자. 그리고 성경도 하루에 석 장 정도는 읽어보자. 자녀들에게 절대로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말자. 그리고 6시 이후에는 밥을 먹지 말고 하루에 최소한 3번 정도는 운동을 하자. 그런 다짐대로 잘 살고 계십니까? 벌써 그 다짐들이 물거품처럼 되지는 않았습니까? 참 우리는 강한 것 같은데 참 약한 존재라는 것을 이런 어떤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보면 가장 강한 사람이 한 명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요, 왕 앞에 나타나서 내가 말을 하기 전에는 절대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절대 권력 있는 왕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갈멜산에서요 850대 1의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그렇게 승리를 쟁취했던 엘리야, 겉으로 보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에서 보면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요, 하나님,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꼭 우울증 걸린 그런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돼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강한 사람이지만 내적으로는 두려움이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성경 오늘 26절에서 보면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26절에서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것은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성경은 연약한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연약한 존재를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이야기해요. 나는 성령이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나는 나 혼자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인간이 연약한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한 존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느 한 장로님이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셨는데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그분의 이름을 갑자기 귀에서 큰 소리로 부르시더래요. 눈을 딱 뜨고 보니까 자기가 낭떠러지를 향해서 차를 운전하고 가고 있더래요. 자고 있는 거죠.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이 눈꺼풀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연약한 그분을 도우셔서 깨우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연약하지만 성령이 도우시잖아요. 저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학 시절에 제가 몸이 굉장히 아팠는데 그때 이 새벽 기도를 제가 가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즈음에서 너무 인생에서 절망이 되다 보니까 제가 불면증이 있었습니다. 이거 잠을 잘 못 자다가 이 새벽녘에 잠을 자는 건데 어떡할까 했는데 참 신기하죠. 새벽 기도 시간이 되니까 제 귀 속에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디서 찬송 소리가 들리지? 하면서 제가 깨어나는데 성령이 나를 깨우시는 거죠. 언제까지 깨우신 줄 아세요? 제 스스로 알람 소리를 듣고서 일어날 수 있을 때까지 저를 귀에서 찬송 소리가 매일같이 들리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저를 살려주기 위해서 그러신 거죠. 제가 연약한데 제 그 병중에서 기도하게 하셔서 저를 살려주기 위해서 주님이, 성령이 저를 도우시는 거죠. 인간이 연약한데 성령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남자가 태어나면 3번 울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태어날 때 1번 울고, 부모가 돌아가실 때 울고, 3번째는 나라가 망할 때 울어야 된다고 왜 우리가 남자들은 그렇게 배웁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와서는 그러면 안 돼요. 아무 문제 없는 척하고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내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약해 빠진 놈, 이렇게 야단치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 약함을 보듬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약함을 도우신다고 그러죠.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서 이 인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약한 존재이다. 그런데 약한 존재인 우리를 성령이 도우신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가시를 제거해 주세요 하고 3번 기도합니다. 이 3번이라는 표현은 꼭 3번 했다는 표현보다 굉장히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고쳐주신다고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응답 받으면 짜증나죠. 나는 내가 족하지 않아요. 나는 지금 상황이 나에게 뭐가 족해요? 좋지 않은데, 그래서 구하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야, 이런 거면, 이런 응답을 받으면 갈등이 생기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과 얼마나 갈등이 많은 줄 아세요? 나는 족하지 않은데 응답이 없어요. 갈등이 생기죠. 나는 괜찮지 않은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또 응답하시냐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네가 교만한 놈인데 가시가 없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겠냐.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도리어 크게 기뻐합니다. 기도 응답받지 못한 것을 기뻐해요.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꼭 기억할 게 있어요. 그것은 인간이 약하다는 건데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 약함을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성령이 도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병들었어요.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절대 권력자였던 히스기야가 병들었어요. 여러분, 부자로가 암이 안 걸립니까? 누구도 예외 없이 고통이 찾아옵니다. 인생은요, 누구나 고통이 찾아와요. 그런데 그 고통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스기야는 열왕기하 20장 2절에 보면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왕인데요, 사람들에게 나 죽게 생겼으니까 약초 구해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지 않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가 벽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절대 권력자였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는 무능력하고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아뢰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요, 인간적인 방법을 계속적으로 동원하면 그 사람 나는 아직 강한 존재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갈 때 은혜를 입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꾸만 센 척하면 안 돼요. 세상 의지할 곳 없고 나는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렇게 나올 때 은혜가 임하는 거죠.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응답하세요. 열왕기하 20장 4절과 5절에 보면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고쳐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 때 하나님 앞에 울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 상한 마음 가지고 내 눌려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어야 돼요. 왜요? 나는 연약한 존재니까,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니까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부모 노릇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아이들 제가 키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눈물을 흘리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눈물을 흘려야 돼요. 여기 오늘 말씀 그렇잖아요.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이 그 연약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때,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런 예배에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한나가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라헬 분인나가 있었어요. 분인나는 아이를 쑥쑥쑥 낳았는데 한나는 아기를 못 낳는 불임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분인나가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얼마나 우라통이 터지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하 1장 10절에 보면 그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그랬더니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했던 엘리가 술 먹고 그러냐라고 야단을 쳐요. 그러니까 1장 15절에 보면 한나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이다.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여호와께 내 심정을 통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을 처하면 여호와 말씀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십니다. 잠깐 동안 고통을 잊어버리고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다고 인생이 해결돼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슬픔 아시죠?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아들을 얻습니다. 그냥 아들을 얻어요? 민족을 이끌어가는 귀한 아들을 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 슬픔을 통하고 하나님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할 때 아들만 얻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의 은혜죠. 그렇죠? 그냥 아들이 아니라 그냥 보통 아들이 아니라 민족을 이끌어가는 아들을 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울면 세상에 가서 울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요 세상 앞에서 무릎 꿇지 않게 되는 은혜를 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 연약함을 인정해요. 그럴 때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면 우리 스스로 나는 약해도 빠졌어 낙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면 참 신기하게도 성령님은요 우리는 절망하는데 절망을 희망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을 만나게 돼요.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고 나는 이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어떻게 하면 좋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항상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자꾸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여러분, 나는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해요. 나는 약합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의 그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요 장로신학대학교 박사과정 상담학을 하게 됐어요. 제가 상담학을 하게 된 거는 저는 지금도 상담 잘 못해요. 그런데 제가 그거 하게 된 거는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얼마 안 있다가 어떤 성도가요 제가 봤을 때 진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불렀습니다. 제가 그때 말을 할 때 문제가 있었지만 말을 할 때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말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때 재판관의 심정을 가지고 얘기했어요. 제가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것을 처리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아주 강했기 때문에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아주 거세게 제가 몰아붙였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교회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얼마나 울은 줄 아세요? 제가 이렇게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목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사람을 위로하라고 보내셨는데 내가 위로는커녕 그를 교회를 떠나게 했어요.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내가 그래서 상담학을 공부하게 됐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다 똑같아요.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요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도 성도들을 상처받지 않게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참 신기하게 나는 연약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낙심 가운데만 있게 하지 않으시고요 항상 성령은요 우리를 희망 가운데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 키울 때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부모 노릇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포기하지 말고요,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같이 무지합니다. 아이들 키울 수 없어요. 주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하면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리고 어떻게 도우세요? 그것은 이렇게 도우세요.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나무를 들고, 긴 큰 나무를 들고 가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드는데 갑자기 저 건너편에 반대쪽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반대편을 들어줘요. 그것이 바로 도우시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는 어때요? 아니, 그 어려운 짐, 어려운 거 다 하나님이 다 맡아주세요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도우신다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이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지칠 때 그 반대편에서 나의 짐을 같이 들어주신다는 표현이에요. 성경에 보면 보혜사라 그러잖아요. 성령님을 내 곁에 와서 서 계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내 곁에 와서 서 계시면서, 반대편에 서 계시면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죠. 하나님, 그냥 다 해주세요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이 도우신다는 표현을, 성경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를 다 도와주시면 어떻게 됐어요? 그것을 요즘에 말로 뭐라 그래요? 마마보이라 그러죠. 부모가 숙제도 다 해줘요. 방학 숙제도 다 해줘요. 해달라는 거 다 해줘요. 그리고 학교에서 문제 생기면 헬리콥터 타고, 그 헬리콥터 마임이라 그러잖아요. 막 가서 도와줘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녀는 바보가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우실 때요, 어떻게 도우시냐면 바로 우리를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저도 목회를 하는데요, 어쩔 때 보면 이게 하나님이 다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월요일 날이 되고 화요일 날이 돼도 내가 다 감당해야 될 일들이에요. 하나도 줄어들지 않아요. 다 감당해야 될 일인데 단지 어려울 때 주님이 도우신다라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주님이 같이 그 짐을 져주신다는 거죠. 우리나라 초대교회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신학생이 기말고사를 준비하는데 다른 시험은 공부를 했어요. 근데 성령론 시험을 준비하는데 이것은 금식기도하고 철야기도하면서 시험을 쳐야 되겠다, 이렇게 성령론 시험은 그렇게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시험 보는 날 시험지를 받았는데 보이는 것은 바탕은 희고 저기 글씨만 보이는 거예요. 답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론 시험 때문에 정말 시험 듭니다. 한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가르쳐 주세요. 열심히 기도했더니 갑자기 영감이 번쩍 떠오르는 거예요. 그 정답을 썼습니다. 성령님은 다 하십니다. 끝. 서양 선교사 교수님이 보니까 한 면에서는 맞고 한 면에서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럴 때는 어떻게 채점해야 될까요? 번쩍 영감이 떠올랐어요. 이분이 이렇게 점수를 매겼어요. 성령님 100점, 너 빵점. 성령님은 100점 잡수시고 너는 빵점 먹고. 그래서 그 학생이 그 한 학기 낙제를 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요, 우리를 꼭 배트맨, 슈퍼맨으로 만드셔서 도우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장군으로 만들어서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그대로 두시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연약함을 그대로 두시고 그분이 그 반대편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대표적으로 연약함을 도우시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친히 간구하심으로 도우신다는 합니다. 근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대요.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표현되지 않는 탄식이에요. 표현되지 않는 탄식. 방 안에서 아이가요, 이제 배밀이를 하여 엉금엉금 기어다닙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런 것을 보고 엄마가 이 아이 우유 타러 부엌에 잠깐 갔어요. 근데 아이가 이제 텔레비전을 붙잡고 장롱을 붙잡고 막 일어나려고 해요. 그때 아이가 다리가 힘이 없으니까 막 나뒹굴어집니다. 그런데 또 아이가 또 일어서서 자꾸만 붙잡고 일어나려고 합니다. 그때 엄마가 우유를 타고 오다가 문을 열었는데 아이가 그렇게 막 일어나려고 하는 모습을 봐요. 그때 엄마가 막 달려와서 겨드랑이를 부쩍 이렇게 일으켜서 장롱에다 세우면 되겠어요? 엄마가 이제 문틈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어떡하나. 그때 엄마의 표현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에요. 표현되지 않는 탄식.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관계에서 이렇게 섰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안 도와주시지? 왜 하나님 침묵하실까? 왜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신 분이거든요.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세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간섭하시죠. 그래야 우리를 튼튼하게 격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애매할 때는 가만 보고 계세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스스로 서기를 원하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부모도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가 참 이렇게 되면 참 좋을 텐데
도와주고 싶지만 때로는 그 혼자 서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런 탄식으로 자녀를 키우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꺾어버리셨나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누가복음에서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시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은 인생에 폭탄을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이거 제거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직장에서 저 또라이 같은 사람 만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 제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요 그냥 견뎌내게 하시고 그것을 일으킬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는 거죠. 또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보면 27절에 보면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한다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일 어려운 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성경에 보면 잘못 기도하는 예가 하나 나오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예수님께 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아들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구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 예인데요, 예화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3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청년한 남자한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청년이 하나님, 저를 이 세상의 아름다운 여자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도와주세요 이 기도했어요. 그날부터 자기 앞에 아름다운 여자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는 거예요. 미인들이 넋을 놓고 자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행복을 느끼지 못해요. 미인들이 너무 많이 달려드니까 시달림 받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죠. 견디다 못해서 이 사람이 2번째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 저들로부터 구해주세요. 나는 저들의 사랑의 공세에 지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날부터 주위가 조용해졌어요. 이 소원은 몇 개 남았어요? 1개 남았습니다. 무엇을 원할까? 자리가 높이 올라가서 내 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부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까? 아니, 돈이 많게 해달라고 기도할까? 아니, 오래오래 살게 기도할까? 사실 그렇잖아요. 이것을 하나 요청하려고 보니까 이것이 부족하고, 이것이 하나 요청하려니까 이것이 부족하고, 너무너무 헷갈려서 하나님께 이렇게 1가지 소원을 아뢰입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내가 너라면 첫 번째, 사랑받는 것보다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것이다. 2번째는 솔로몬처럼 귀담아 듣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것이다. 3번째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때그때 충실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다. 드디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3가지 소원이 이제 끝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요 자의적으로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옛날에 많이 썼던 예화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버스를 타는데, 요즘에는 버스들이 이렇게 안전하게 운행하지만 옛날에는 가다가 끽 쓸 때가 많잖아요. 할아버지가 이게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끽 쓰니까 할머니가 자기 앞으로 쓰러졌어요. 그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여 시험 들지 않게 도와주세요. 잠시 후에 또 차가 급정거했습니다. 그때 아리따운 아가씨가 자기 앞에 엎어지는 거예요. 뭐라고 했을까요? 주님의 뜻이면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했다 그러죠. 여러분, 그 순간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하나님 뜻을 온전하게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의 해석대로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는 거죠. 27절에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부 하나님이에요. 우리 성부 하나님, 우리 마음을 살피세요. 횃불을 들고 어두컴컴한 창고 같은 데서 하시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세요. 그 성부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우리를
하나님 뜻대로 구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해 줬다면 우리는 12번도 더 망했을 거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자동문 기도 아세요? 내가 기도하면 탁탁 열리는 거예요. 이 자동문 기도라는 표현이 있는데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의 인생은 벌써 12번도 망했을 거예요. 어떤 사업가가요, 미국에서 사업을 다 마치고 이렇게 오는데 우리 그럴 때 있거든요. 비행기 시간 놓칠 상황이에요. 하나님, 비행기를 놓치지 않게 도와주세요. 차가 좀 길이 열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지 않으셨어요. 결국 비행기를 놓쳤습니다. 그런데 좀 있다가 소식이 들리는데 그 비행기가 추락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줬다면 그 사람은 그 비행기에 타서 추락해서 죽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항상 우리의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다 응답해 줬다면 우리는 다 망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는 것도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요, 참 신기해요. 어쩔 때 우리가 예전에 기도원에 올라갈 때 보면 사람이 기도원에 올라갈 때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께 좀 따져봐야 되겠다. 이게 이럴 수가 있냐, 나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냐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러 올라가요. 근데 처음에는 불평불만하다가 막 진짜 신기하게도요, 내려올 쯤 되면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되는 거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요, 기도는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쩔 때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원통합니다라고도 외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좀 나쁜 놈 저주받을지어다 막 외치기도 하고, 사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요, 기도하다 보면 참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순화시키시죠. 부드럽게 해주시고, 왜요? 마음을 감찰하신 이가 그분의 생각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죠. 2018년도 이제 8월이 이번 주부터 시작돼요. 할 일도 많고 정말 이루고 싶은 일도 많습니다. 근데 인간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예요.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 도움이 필요해요.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또한 직장의 상사입니까? 또한 물질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근데 그것은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되지만 진정한 도움은 되지 않아요. 주님은 말씀해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믿습니까? 성령님은요,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자 우리 안에 찾아와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약함이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약함에 낙심하기보다는 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참 신기하게도 그 약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희망의 나래를 피는 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슬퍼하고 울면 세상에 가서 울 일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세요. 여러분, 약함이 무엇입니까? 그 끌어안고 너무 탄식만 하지 마시고요, 주님 앞에 나오세요. 성령께서 도우실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세요. 기도의 땀방울 흘리세요. 그분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